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의 서신서와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5번 사용했습니다. 요한 1서가 총 5장의 서신서인데요. 이 5장의 중에서 5번 정도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교해서라도 다른 서신서보다 월등하게 많이 언급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이 요한 복음도 사도 요한께서 쓰신 복음서지요. 그런데 이 요한 복음에서도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16번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8번 정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1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 안에서도 비교를 해보면 16번 이 요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사도 요한께서 의도적으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유난히 사도 요한께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주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빛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 읽은 말씀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두움과 어울리지를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어울리시지 어둠이라고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을 때에 그 빛의 속성, 빛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빛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빛으로 말씀하셨을까? 빛은요, 밝으면 밝을수록 안 보이던 것이 그 빛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작은 바늘 하나가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바늘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요, 밝은 빛을 그 바닥에 쏘이게 되면 그 바늘이 눈에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도 가장 밝은 빛을 비추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안 보이던 먼지도 태양빛 아래서는 보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빛이 밝으니까 공기 실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먼지 평상시에는 안 보이지만 햇볕이 바깥에서 창문을 사이를 뚫고 지나오게 되면 그 먼지가 눈에 보이죠.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안 보이던 것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술실 위에 있는 조명은 그 광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개복을 했을 때에 그 환자 안에 있는 그 암 덩어리들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고 깨끗하게 절제하기 위해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충 비춰주면 안 되고요. 모든 집도의와 간호사들과 이 의료인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도 볼 수 있도록 가장 큰 광도의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위의 조명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밝아야 하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시기에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에는 가장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커다란 죄만 보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바늘과 같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쏘이게 되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그늘졌던 어두웠던 그 죄는 더 드러나게 되죠.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 더 밝게 비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으면 그 주님의 빛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인생 괜찮게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질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배역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가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죄가 들어가서 그냥 스테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시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분께 마음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싫어하니까요, 그 빛이 없다 보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구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구별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빛 대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를 않으니까 이 수많은 죄악된 목록들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안 계시니까 죄가 들어와도 경계를 안 합니다. 경계를 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전방 GOP에 가보면 38선 그 비무장지대를 가보시게 되면 철책선이 있는데, 그 철책의 북쪽으로 향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서치라이트가 비추고 있습니다. 적이 접근하면 그거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북한 쪽의 그 비무장지대에서 산토끼 한 마리 지나가는 것, 쥐 한 마리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빛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죠.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적인지 구분을 하지를 못하니까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경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 섞인 말들을 세상 가운데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턴가 빛에서부터 이미 많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빛 대신 주님과 많이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중심 가운데 계셔야 하는데 주님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가 구분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빛과 함께 했다면 적어도 어두운 그늘이 있을 때에, 어둠이 몰려올 때에 그것을 발견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경계했겠죠.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죄악된 것이 죄악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할 그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함께 그 빛 가운데에 함께 거하는 것,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 가운데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각적으로 좀 확신이 들면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의 누림이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마지막 말미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사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 빛 가운데에 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 바로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죠. 그 빛이 그 죄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 스스로가 죄를 죄로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하면 그 용서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배고픈 것을 느껴봐야 음식 귀한 줄 압니다. 배고픈 줄 느껴야 음식이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배고픈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거식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몸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생명인데 그걸 먹어야 사는데 입에 들이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배고픈 걸 느껴봐야 음식 귀한 줄 알고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봐야 친구 귀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귀한 줄 알지. 내 안에 죄가 죄로 느끼지 못하고 죄를 죄로 구별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 더러운 거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호의 베푸는 사람의 호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뭘 더러워? 내 옷을 세탁하게 해주겠다고? 괜찮은데 그 호의가 별로 고맙지가 않아요. 그 도움이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절실하지가 않아요.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죄사함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의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빛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니까 그 빛 가운데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은혜를 갈급하게 되어 있죠. 그제서야 비로소 죄의 용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느끼지 못하죠. 암이 위험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느꼈을 땐 늦은 거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병이 뭔가 MRI라고 하는 검사, 엑스레이 같은 거요. 이 빛이 아주 강력한 빛이 내 몸에 들어와서 한번 쬐어서 스캔이 돼 봐야 그래서 내 몸 가운데 지금 이 질병이 이 커다란 이 질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빛으로 인해서 한번 드러나야 그제서야 의사를 절실하게 찾는 거예요.
내 몸에 그 빛이 들어와서 구석구석 살피고 큰 병이 내 몸에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빛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 비로소 의사가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의사가 절실하지 못하죠. 병원에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아프지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절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격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빛 가운데 머무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함, 우리 안에 죄악됨,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지도 않고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 우리 안에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 나에게 무슨 회복이 필요한데, 아니 차라리 내 주머니에 돈이라도 두둑하고 통장에 그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무슨 나에게서 부족한 것이 있나? 때 되면, 주일 되면 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래도 좀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같은 말 하고 같은 문화권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좀 내 정신 생활 가운데 좀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없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야 됩니다. 내 병의 심각성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의사를 찾아가요? 내 안의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가, 용서, 그 죄사함의 치유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다고 하는 교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 더 좀 되새겨보면, 믿음은 생각과 관념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사귐입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졌던 그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결해 줬다라고 우리 배우고 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졌던 그 다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그 교제, 그 관계의 끈이 연결되었다, 그 다리가 연결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관계의 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연결되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끊어졌던 교제의 그 다리가 다시 연결됐다고는 하는데 연결만 됐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고 얼마나 주님과 사귀고 있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관계의 끈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 되신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일어납니다. 빛 가운데 거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에베소서에서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에베소서는 사도 요한께서 쓰신 것이 아니고 바울께서 쓰셨지요. 바울도 똑같이 요한과 똑같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데요. 9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사귐 가운데에 살면, 주님과 함께 펠로우십,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주님과 인티머시한 그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착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가운데 주님과 사귀어 살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은 모두 다 착해야 됩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해요.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착하다. 얼굴에 쓰여져 있다. 그 삶을 보면은 참 사람 착하다. 이게 빛의 열매라는 것이죠. 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로 들어간 자, 빛과 사귀어 산 자,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자가 얻는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다시 말해서 사귀어 살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의미합니다. 발음, 올바름. 그러면 올바르다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세상 가치, 세상 판단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에 바른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삶의 그 사람의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들이 바로 바라야 합니다. 바름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바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맺는 열매는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솔직함 이런 거 아닙니다. 진실함과 솔직함은 좀 달라요. 여러분,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용례를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그 감정 가운데에 난 너 싫어. 난 너 싫어. 여러분, 이게 진실된 사람인가요? 난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난 그거 싫어. 너 싫어. 다 싫어. 그럼 그건 진실된 건가요? 그건 솔직한 거예요. 진실됐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됨이라고 하는 용례는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위장된 게 없는 거예요. 감추는 게 없는 겁니다. 치장하는 게 없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과장해서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이 겉은 이 하얀색 회처럼 섞고 발랐다. 겉으로는 하얗지만 속은 다 썩었다. 썩은 것을 썩은 대로 하나님께 내어갈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하지요. 겉으로만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 교회 생활 잘한다 하면 그게 다 된 겁니까? 속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감추고 위장하고, 그리고 없는 것을 더욱더 과장해서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내 있는 조제가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실함이 없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으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없다고 해서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 없고요. 있다고 해서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 없고, 모른다고 해서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부대지 않고 거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러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참 입 밖에 내는 걸 되게 힘들어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면은 무슨 큰 일이 일어날까? 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뭔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당신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좀 부대끼는 것이 되었으면 미안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소통의 관계 가운데서 닫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실한 자, 뭔가 위장된 것이 없고 거치는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냈을 때에 서로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을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빛 가운데의 주님과 사귀어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 빛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착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님과 사귀어 살고 날마다 그 빛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이 빛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과 사귀어 살 때에 내 죄를 알게 되고 그 빛과 사귀어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정말 감사한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빛과 사귀어 살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착한 그리스도인이요 바른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의지적으로 주님 안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몰려오고 내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운이 흘러내린다면 그것을 빨리 내몰아야 됩니다. 몰아내는 것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 그 어둠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주께서 하셔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살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께 가까이 오는 자를 막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밝은 빛 가운데에 용서와 회복과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가득해야 해요. 이 빛의 공동체, 정말 행함에 있어서 진실함과 그리고 바름과 그리고 착함의 삶이 있는 그 빛의 자녀의 열매를 우리 함께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